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 영어 사전 respect를 찾아보니까 웹스터 딕셔너리를 보니까 to regard or treat with honor, esteem or respec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존경스럽게, 존귀하게 여기거나 대해주는 것,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사전에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점점점 사라져가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활발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지도자들이란 존경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또 정치 영역이나 문화 영역, 또 사회 전반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기보다는 적으로 설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중이란 단어가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이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존중이 빠진다면 인격적인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중이 없으면 참다운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 존중이 없으면 참다운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중이 있어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존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영어의 존중이란 말이 리스펙트인데요. 이게 라틴어의 리세픽세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그대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대로 보아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 보통 존중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 좋은 업적과 많은 실적을 쌓은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은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면서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자녀들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참된 존중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을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영원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존중의 근원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존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존귀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항상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존중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게 존중이 아니고요, 존경할 수 없지만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의 비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나에게도 왔다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만, 나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 역시 존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모임들 하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에게 가진 가장 큰 불만이 뭐냐 그러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남성 세미나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내에게 가진 불만이 뭡니까? 그러면 아내가 나를 무시해요. 나를 무시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을 갖고 부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전통 윤리 중에 삼강오륜이 있죠. 이 삼강오륜은 가족 간의 윤리입니다. 가족 간의 윤리죠. 거기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윤리를 얘기합니까? 부자 유친이라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친, 친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부는 뭐라고 해야죠? 부부 유별이라고 해요. 부부 유별. 부부는 아내와 남편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분이 있어야 된다.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 얘기할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 구별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존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넣고 서로 다 뭐 볼까 먹고 다 보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별,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은 유친입니다. 친함이 있어야 되지만 부부 사이에는 존중이 있어야 된다. 부부의 관계가 오래 가면 갈수록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존중이다 하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아내들에게 제가 당신 남편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 한결같이 존중을 얘기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더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 당신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정말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가 나를 더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을 바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존중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원하는 그것을 서로에게 주지 않는 거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편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중은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여기서 존중하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존중하고 들려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무시해 그러면 저쪽에서 무시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내가 존중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존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아리와 같은 겁니다. 내가 먼저 존중할 때 서로 존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존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다른 가정교육이 필요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존중하는 것, 엄마 아빠가 존중하고 살아가는 모습만이라도 이건 큰 가정의 교육이죠.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존귀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남패 태평양의 키니와타라는 섬에서는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 집에 암소를 주는 그런 풍습이, 지창금처럼 암소를 주는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아주 예쁜 여자를 데려오려면 암소 4마리를 줘야 된대요. 근데 그냥 꼭 괜찮은 정도의 여자를 데려오려면 한 3마리 정도 줘야 되고요. 그냥 그냥 봐줄 만한 여자는 한 2마리면 된대요. 2마리. 근데 그냥 그런 여자는 1마리만 주면 된대요. 그런데 이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무려 8마리를 줬어요. 8마리. 대단하죠? 8마리를 줬어요. 사람들은 자니 링고를 비웃었어요. 아니, 1마리만 줘도 될 여자를 뭘 8마리씩 줬냐? 비웃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왔고요.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니 링고의 아내가.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그 귀티와 당당함이 흐르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간 다음에 이 선교사가 자니 링고에게 묻습니다. 아니, 동네 소문과 달리 당신의 아내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자니 링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총각 때 동네 여자들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몇 마리 받고 왔다는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걸 듣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한 여자가, 그중에 암소 1마리로 시집온 한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냥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을 자기가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가 되면 나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데려오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때 8마리의 암소를 주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마리 수준인데도 8마리를 줬더니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고 당당해졌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핵심은 존중입니다. 부족해도 존중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 존중해주고 나와 달라도 존중해주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이 결국 나한테 와서 내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서로 존중할 때 부부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우리는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랑은 잡아달라고 할 때 잡아주는 거고요, 놓아달라고 할 때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존중이 흘러야 되죠. 존중이 메마르면 관계가 메마릅니다. 남편에게 존중받으면 아내들이 이뻐지고요, 아내들에게 존중받으면 남편들이 멋있어지고요, 부모에게 존중받으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훌륭해집니다. 이게 관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존 비어라는 목사님은 존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존중함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존중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중의 보상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모든 참된 존중에는 보상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중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존중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존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란 말은 동료 크리스찬들을 얘기하죠. 자매도 포함되는 거죠. 크리스찬의 관계,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관계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우애한다. 우애한다는 건 뭐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 모두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교회 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힘겨운 싸움을 하고 교회 옵니다. 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우리는 교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애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솜처럼 감싸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다르지만 또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서로 존중해 주라고 하고 있어요. 존중하되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면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거야. 그게 아니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먼저 존중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존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말씨가 달라지고 인사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이 전염 현상이 나타나죠. 거룩한 전염 현상이 나타나요. 거룩한 사랑의 메아리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도 내가 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기 시작하죠. 새로운 신자들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스타 호텔하고 5성급 호텔하고 싸구려 모텔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편하고 하나는 불편하고 그것만 아니죠. 5성급 호텔에 가게 되면 어떤 걸 느끼는 것 같습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이걸 느끼죠. 싸구려 모텔에 가게 되면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5성급 호텔 같은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존중입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보시죠. 10절 다음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실천할 때 우리가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고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신앙생활은 연수가 다르고 이민은 연수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존중이 강같이 흘러갈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56주년을 맞았습니다. 56년 전 바로 오늘이죠. 9월 10일 오늘 우리 교회는 630 스파단 에베뉴에 있는 토론토 다운타운 스파단 에베뉴에 있는 교회에서 낙스처치에서 시작됐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75분의 한인들이 모여서 최초의 한인들의 장로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난 56년이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주의 종들, 모든 교우들, 성도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 열심을 품고 함께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열방의 아픔에 동참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신음하는 지구의 환경에 아파하면서 함께 동참하면서 고통에 동참하면서 사회 속에서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난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큰 교회라고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고통과 고난에 얼마나 함께 했는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얼마나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존중하죠. 우리 교회가 서로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또 밖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뻗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정말 추억의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의 종소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한때는 정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하고 너무 다가와서 제가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종소리만이 계속 울려 퍼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토론토 지역사회와 캐나다와 열방을 향해서 사랑의 종소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울리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교회를 헌신하시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설립 5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어머니 같은 본한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열방 속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촌장, 팀장과 교사와 성가대원과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부부 간에도 울려 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울려 퍼져서 그 사랑의 종소리로 서로 존중하면서 가정에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6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창립 설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항상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의 종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 캐나다와 열방 가운데 사랑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울리고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사랑의 종소리가 항상 울려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늘 존중하며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온 교우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본하나님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캐나다와 열방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랑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종소리가 항상 울리게 하셔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립 56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교회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